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한 해를 설계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기꺼이 대가로 치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금년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교회와 저희들에 맞는 또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또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 365일을 또 선물로 이렇게 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에 또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의 세 군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히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한 여인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장소가 베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베다니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베다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지역이 바로 베다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복음서 간에 서로 간에 보충이 되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행위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가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고 있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늘 외로움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늘 그늘과 슬픔과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즐겨 찾았을 때 언니가 되는 마르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치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그 나오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함께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여동생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에서 떨어지는 말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워들었던 그런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커다란 헌신을, 희생을 왜 감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여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했고 가까이 했던 마리아가 이와 같이 나드 한 근에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마가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근거리면서 서로 말하여서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요한이 바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죽음을 맞아서 이 땅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역사의 증언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왜 이와 같은 바로 불평을 했냐고 하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향유가 비싼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해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런 가격에 팔아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구제할 수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이 낭비를 했느냐 하고 책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약 은화 3.8g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당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이 약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도 이것은 정말로 값비싼 향유이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없으면 이것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는, 가치가 되는 그런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을 하되 적당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나드 한 근,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헌신을 다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12장 6절 요한복음,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또 문둥병 시몬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온 헌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를 책망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이와 같이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책망했던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진심을 숨길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도 수시로 무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명분 속에 숨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세상의 속담도 이것을 일반 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보니까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르더라. 꼬리가 길면 잡힌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바라기는 금년 안에 우리가 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분 속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 섬김 이것도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는 그 마리아를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하시는 것을 6장에서 6절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리아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에 또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과 가까이 했던 마리아, 말씀이신 예수님,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가까이 하는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게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온 나, 내 죽어가는 그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부족하고 행동이 어설퍼서 남에게 오해를 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하고 영역이 부족하고 안목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고 오해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깨뜨려 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수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다가가든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송해서 9절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바위 가운데 파놓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허락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했던 사람이죠. 엄청난 불을 희생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쌓아놓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를 보면 요셉이 훨씬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한 것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의 행위를 바로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있는 봉사, 헌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격으로 바로 다가가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드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명분 속에
나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참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겸 학자 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원장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1980년도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내세지향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쳤던 그런 장본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밴쿠버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만들고 거기서 수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또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참된 세계관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시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학자이신 그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남아공 바로 위쪽에 있는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의대의 총장직을 맡아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와티니가 어떤 나라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모잠비크 이와 같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인구는 약 115만 정도, 그리고 나라의 크기 면적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작아서 경상북도보다 작은 왕정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현실이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인구 115만 명 중에 바로 인구의 25%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에스와티니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 80%가 결핵에 걸려 있어서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바로 60세가 채 되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된 거죠.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는 이전에도 아마 이 교수님이 좀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또 창조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서 교제를 나눠왔는데 이제 어느 날 이곳에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한국, 캐나다 그와 같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누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결정이 쉬웠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시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또 증언을 하고 바로 많은 글과 책자를 써내신 그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의 과정들을 이제 밟았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은 모든 자료들, 엄청나게 비싼 수많은 화석류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다 한국에 있는 침례 신학교 대학에 기증을 하고 이제 이후로 후학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침례교 신학대학의 그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이분의 정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 기증을 하시고 들리는 말로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석들 모든 자료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련히 기증을 하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문의 책자 이 모든 것들을 에스와티니 기독의대에 이제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부름에 순종을 해서 이제 1년 전에 그곳에 가서 그 남은 여생을 65세 이후의 은퇴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가는 이 목사님의 바로 증언을 듣고 여러 가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또 걸려온 것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도전하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궤적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랑하고 베푸는 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베푼 것만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베푸는 것이 쉬운가요?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최고보다 더 좋은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내가 가르치는 분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해서 바로 쉴 틈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고단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명망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 의해서 최고보다 더 좋은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배울수록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배워서 많이 배워서 명망을 얻으면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못된 마음의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들이잖아요. 그러나 배울수록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나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르고 또 맡겨진 그런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헌신의 정도와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명분에 숨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베푼 것만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고보다 더 좋은 것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참된 나의 삶에 유익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배울수록 정말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3년도 우리에게 동일한 12달이 또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365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 늘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피해가지 말고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삶,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늘 걱정과 염려와 욕심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수는 있대 오늘에 주어진 이 선물된 한날을 감사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을 누리되 그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들도 더욱 진실된 것,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분을 만들지 말고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피해가지 않고 적용해서 나의 인격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